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의 내용 자체가 이제 은혜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말이어야 되고, 그래서 또한 그것은 진리와 사랑에 따른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4장 15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할 때 거기에 참된 것을 하다는 것은 뭐 행동을 물론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참된 것을 말하여, 그래서 이제 참된 것을 말하다라고 번역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원어상의 의미에서도 이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랑으로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은혜가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게 또 진리의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경우를 대비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열정 땅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또 결국 불신에 이르게 도록 그렇게 이제 이 작용을 했죠. 그들의 말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그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도 열정 땅꾼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한마디로 말 지옥과 같은 땅이다. 뭐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가서 이제 거인 안악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결국은 거기서 이길 수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말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불평불만스럽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또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 또 그것은 복음의 진리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에서는 그 참된 것이 삶의 어떤 이 적나라한 현실 가운데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죄와 악과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만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참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인가. 바로 그것이 복음의 진리고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 있는 사실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의 역사의 진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그 은혜,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온전한 진리가 되는 거죠. 이 열정탐꾼도 그들이 말한 것 자체는 사실은 뭐 거인 족속이 정말 우리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 뭐 표현 자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뭐 그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말의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사실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실제로는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이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고 할 때 그 은혜가는 바로 그런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죄인을 대할 때에도 악을 악으로 대하고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말 그대로 이 진리라고 할 때 참된 것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대신 죄를 지셔서 그 죄 형벌을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대신 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이 주일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아니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그 갓난아기 때 그 모습이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뭐 3살, 4살 때 모습이 진짜냐? 초등학생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냐? 중고등학생 때 사춘기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냐? 아니면 20대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진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갓난아기와 같이 그렇게 신앙이 어리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게 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서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바로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실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런 복음의 진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사람들과 상황들을 대하고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어떤 말이 됩니까? 소망의 말이 돼야 돼요. 소망의 말.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소망의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은 우리의 말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에 하실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느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이어서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약의 시편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45편 2절에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름답다 시편에서는 아름답다라고 얘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것은 실제로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실제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발로 밟는 게 이제 바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4장 5절에서 지혜로 행하여라고 하는데 그게 행한다는 거는 문자 그대로 하면은 걷는다는 얘기예요. 걷는다. 발로 밟으면서 걷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발로 밟으면서 걷는 것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말로 응답하고 그 말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모든 말을 결정하고 또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할 때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은혜로운 말들을 그 말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워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저의 입술도 그렇게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게 은혜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또 그럴 때에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 창조의 목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